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금난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기쁨으로 또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열왕기상 8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자리에서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 무너진 자리에서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성경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읽혀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원래 원독자 누구에게 읽히도록 이 성경이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읽을 때,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는 그럼 누가 기록했고 누가 처음에 읽었을까요? 솔로몬 시대 사람들이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역사가 다 끝난 뒤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진 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타국에서, 먼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는 포로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포로예요. 내 나라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여 있어요. 매일매일이 그저 눈물과 탄식뿐이겠죠. 그때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절망 섞인 그 한탄이지 않겠습니까? 그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가 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실패한 후손들이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솔로몬이 수백 년 뒤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이미 예지하고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됐다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꼭 이 솔로몬의 기도 22절부터 53절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 소리 이러면 안 돼. 안 읽으려고 그래.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2025년도를 끝내고 2026년도를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는 거의 다 공산화가 되어 버렸어요.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고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의 문제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신앙의 확신마저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주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절망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정말 끝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적인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간구가 7가지 정도로 상황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거 성전 봉헌식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인 거지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도 좀 밝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세계를 막 다 제패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35절, 만일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그들이 사로잡혀 땅의 원근을 망망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여러분, 이게 봉헌식 축사로 맞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가게 주인이 병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아니 하나님, 이 가게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거든. 아니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개업 예배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가장 비참한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신 성령님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더 크게,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게 무슨 말인가?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범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하타라고 얘기합니다. 하타.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 그 관역을 본질적으로 맞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은 화려한 성전을 바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존재라는 것,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실패 이유를 대비한 안전망과 같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독자인 이 포로기 백성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을 거예요. 아, 우리의 멸망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닌 것이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놓치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실패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탄탄대로만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넘어진다. 너희는 실수한다. 너희는 때로 바닥도 칠 거야. 성경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아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방향을 바꿔야 살 수 있다. 더 크게, 방향을 바꿔야 살 수 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실패의 상황마다 똑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33절, 35절, 40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이거예요. 여기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너무너무. 히브리어로는요, 이걸 슈브라고 해요. 슈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슈브. 더 크게, 슈브.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별표를 3개 치고 꼭 외우셔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슈브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반성하다, 후회하다 이런 정도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바꾼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운전을 해서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한참을 가다가 표지판을 보니까 글쎄 평양 이렇게 써 있어요. 방향 잘못 잡은 거죠. 차 안에서 그러면 제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랬을까 막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고 막 가슴을 쳐. 그런데 엑셀은 여전히 밟고 있고 핸들은 여전히 북쪽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우리 이렇게 회개 많이 하죠. 후회해요, 눈물 흘려요,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지 않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후회일 뿐인 거예요. 진짜 회개, 슈브는 뭐냐? 차를 세우고 유턴을 해서 남쪽으로 차 머리를 바꾸고 가는 것. 다시 말해 삶의 방향을 고쳐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이며 오늘 얘기하는 슈브, 돌아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44절과 48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지금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은 폐허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향성. 더 크게 방향성. 그래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요 시궁창 같을 수 있어요. 내 통장 잔고는 바닥나 있고 내 가정은 막 깨지기 일보 직전이고 내 몸은 병들어서 정말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암울한 상황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인에게 이 메시지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우리 예루살렘이 없어도 되는구나. 제사를 드릴 제단이 없어도 되는구나. 여기서 이 이방 땅에서 내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슈브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방향을 보시는 분인 거예요.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지성소이며 그것이 기도의 응답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해 그 열어놓은 은혜의 고속도로로 방향을 바꿔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갇혀있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갇혀있지 않으시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27절.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떤 기도 드릴 거예요? 막 수조 원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건물,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 딱 계십시오. 여기 제가 지은 이 성전 여기에 딱 계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만 계십시오. 여기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내 권위도 좀 쓰고 또 성전의 가치도 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건물은 하나님을 모시기엔 너무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며 이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기가 막힌 고백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고백이라는 거죠. 좀 말이 어렵죠?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셔. 이게 바로 초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내재하신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포로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그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며 보면서 이런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도 죽었어. 성전이 불탔으니 하나님도 떠났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고대 근동의 신과는요, 지역신의 개념이에요. 지역신의.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거나 신전이 파괴되면 신의 효력이 다 끝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멀리 바벨론에 와 있죠. 성전은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야. 건물이 있든 건물이 없든 너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희를 보고 계시고 너희 기도를 듣고 계신단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죠.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는 거. 듣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그저 성전 안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듣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맞추는 그저 연결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연결점.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거든요. 주일날 예배 와서는 다 그냥 거룩한 척, 옆에 한번 보세요. 거룩한 척, 목소리도 깔고 거룩한 척 있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교회 의자에만 앉아 계셔서 내가 직장에서 사기 칠 때는 안 보이고, 가정에서 막 화내고 뭐 잘못할 때 은밀한 곳에서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을 못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행동해요.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내 생각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솔로몬이 고백한 그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에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의 자리를 선교적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저는 오늘 41절 43절 이렇게 읽을 때 막 전율이 일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을 위해서 이 구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구절인지 다 같이 시작.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이었어요. 이방인은 성전 뜰 안쪽으로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말해진 게 아니라 이때부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읽는 포로기의 백성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들은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이 다 이방인들인 거죠. 그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인들 막 다 저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아니야.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야. 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한 겁니다. 아, 우리가 여기 망해서 온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고난이 선교적 사명으로 재해석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우리끼리였죠.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 건축, 우리 교인들의 복, 교회 담양 밖의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당신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우리 그저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여기 해결하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그저 나만 어떻게 살아나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도, 이 어려운 때, 이 정말 망하고 다 무너진 이때 여러분 기도는 어디까지 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화려한 성공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의 처절한 실패를 내다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밧줄을 던져준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겠죠. 아, 우리가 범죄하여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구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슈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구나, 샤마하시는구나. 아, 오히려 이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 네 가지 깨달음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훗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부흥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혹시 이 나라가 다 끝난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아 두려우십니까? 실패와 좌절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 절망감에 무너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눈과 마음을 항상 주께로 돌이켜 주를 찾는 자에게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자책과 핑계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강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이 바라보았던 그 신실한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가오는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에게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태. 지금 이 나라가 그렇고요, 경제가 그렇고, 또 우리들의 삶이, 건강이 정말 말 못할 일들, 그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금 희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우리 금난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이 고통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담대하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